넘기셔서 20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5월을 살아나가시며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시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를 아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고 그런 일들이 꼬리를 물고도 우리가 시원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넓게는 인간은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을 돌이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본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을 점검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아주 안 좋았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짧은 한 장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을 했다고 본다면 많은 거짓 선생과 이단과 또 사고가 많은 그러한 때를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인간이 기본적인 신앙 위에 세워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자기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인 20절서부터 23절까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본 신앙이 세 가지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신앙생활을 신망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문을 잘 모를 때도 신망애라고 하는 말은 알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 볼 때면 신망애를 한문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신앙의 어떤 트라이앵글과 같은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또 신앙이 어떤 겁니까? 그랬을 때 그 첫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 근본으로 돌아오셔서 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1, 2, 3번이 믿음, 소망, 사랑이구나. 다시 한번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내 인생이 어디에 건축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축되어집니다. 우리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난 어디에 내 인생을 세우면 좋을까? 여러분, 믿음 위에 세우라고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내 인생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위에 자신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이루어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환난 날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안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내 인생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믿음 안에 자기를 건축하는 성도들의 삶을 능히 하나님의 영이 바르게 옳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포함하여 모든 영과 혼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는 것은요,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본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산에 들어오셨는데 성전에 오셔서 믿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아주 약한 자, 정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그런 이들까지도 내버리고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두 가지 축복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하나는 은혜여 평강이라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요, 은혜입니다. 구원파는 구원을 깨달음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교리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무슨 학교 다녀갖고 구원을 졸업장으로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흠 많지만,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이지만, 일자무식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그 믿음 가지시고 순종하시면서 살아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거반 100점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늘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서를 시작하는 1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예수를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믿음에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깜빡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내가가 딱 쓰면요. 그건 교만이죠. 이제 앞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깜빡 잊어먹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늘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나를 지킨다고 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고 거룩한 믿음과 지극히 거룩한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나서 그러면 나만 거기 건축하고 나만 지키면 되느냐?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이웃도 구원해야 되고 이웃도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사명이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신앙은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누가 물속에 빠져가면요, 그걸 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 사형죄를 지어야 된다고 다들 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또 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끌어내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구덩이 속에 있다면 어서 가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물과 불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얘기를 할 때 죄와 악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는 자요, 불 속에 들어가 다 죽어가는 자란 말이에요. 오늘 너무 끔찍한 불이 있다면 그건 무슨 불입니까? 우리 안에 정욕의 불입니다. 탐욕의 불입니다. 분노와 질투의 불입니다. 돌아가셔서 바로 유다서 20절 이하 앞에 부분을 읽어보시면요, 9절서부터 16절까지 세 사람이 나와요. 가인이라는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죄의 불 속에 빠졌던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요,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자기를 건축한 사람이 아니라 가인 같은 사람, 발람 같은 사람, 다 탐욕과 자기 자신 위에 자기를 세운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고라 같은 사람은요, 어떤 인생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입만 열면 비난, 불평, 원망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요,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헤매다가 죽었어요. 요즘 쓰리꾼이라는 말은 없어졌죠. 여러분, 옛날에 쓰리꾼이라 그러면 남의 돈 훔치는 놈을 쓰리꾼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쓰리꾼이 누구냐? 비난꾼, 비판꾼, 불평꾼이 쓰리꾼이래. 그 사람은 늘 남의 걸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독약을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죽어가는 인생이요, 결국은 천국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고라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난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오늘 보니까 믿음 위에 나를 세웠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그러면 그게 자기 구원으로 하나 끝나느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이 그걸 영적으로 생각할 때 저렇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저렇게 불 속에 타들어가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3절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건 저 사람은 내가 구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순교해서라도 그 사람을 거기서 끌어내야지. 그이가 선장이요, 그이가 소방관이요, 그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오늘 얼마나 음란의 영이 무섭습니까?
아주 곱비 뿔린 성이 얼마나 이 사회를 정말 하나님의 음란한 그러한 거룩한 영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게 죽음은 가는 천국, 지옥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은 오늘 기본 신앙은요. 지옥이 존재하고 천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면 지옥도 존재합니다. 이게 누가 겁주고 경각심 주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입니까? 우리 감리교인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교리가 8개 있는데 8번 우리가 마지막 하는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의인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최후의 승리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은 많은 불 속에 빠져 들어가는 이들을 건져내는 일이란 말이죠.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잊혀지는 그러한 사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수년 전에 우리 저 앞에 동인천 인현동에 그 화재가 나서 참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 거기 가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타들어가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다 비상구도 다 막고 여기서 불이 나니까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 속에서 다 죽은 끔찍한 일이 우리 다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참 무서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무섭고 불에 타 죽는 것도 무섭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른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옥은 연기가 올라가는데 세세토록 끊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안타깝게 애원하죠.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죽게 아주 그냥 안타까워합니다. 그렇게 지옥은 불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불에서 끄집어내어 구원하라는 얘기는요. 내가 화상을 입더라도 내가 설령 손해를 보고 순교하더라도 어떤 존재를 건져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골든타임이 내가 건져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간이요.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요. 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천국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지옥의 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을 읽어드리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본 신앙을 여러분 세운다면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얘기할 때 소망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이가 가까운 친구 찰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천국은 나에게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천국은 이제 나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왜? 그곳에서는 나의 친구 찰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난 천국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내 친구가 천국에 갔으니 이제 천국은 내 친구의 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1년 되어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일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천국은 이웃집이 아니라 내 집이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있고 내 사랑하는 벗 찰스가 있으니 그것은 내 집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갖는 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유, 저렇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저렇게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많은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빠지고 타는 불속과 물속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되고, 행여 우리가 거기 가서 육체라도 더럽혀져서 옷이 탔다면 두려움으로 털어내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참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해졌어요. 누가 죽건 누가 어떻게 되든 우리 가운데 감정이 아주 메말라졌어요. 그리고 넘어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리고 나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5월을 살아나가며 여러분은 믿고 여러분은 구원받고 여러분은 천국에 가시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킴을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은 지금 저 불 속에서 다 들어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기본 신앙은 물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 가정과 이웃과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성숙한 신자가 누굽니까? 기본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입니까? 성숙한 신자는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오늘 어떤 자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네요. 어떤 자. 어떤 자들이요, 너무 타락해갖고요, 그 옷을 빨아도 저 옷을 다시 입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그 어떤 자를 내팽개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그 썩는 냄새 풍기는 죄악에서, 교만에서, 음란에서, 악에서 그를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성령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십시오. 성령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마지막까지 자기를 잘 지키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본 신앙을 다시 한번 어려움 가운데 기억하시고 이 모든 일들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오늘 불 속에서 여전히 자기가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다는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짧은 한 장의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 다 들어가고 있다면 그를 구원해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과 육이 마지막 때에 흠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음을 감사하시고 기본 신앙 위에 분명히 서서 이 땅을 살아나가시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순교하기까지 힘쓰고 애써서 저 불 속에, 저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믿음 위에 일찍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자신을 잘 지키며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 온갖 죄와 오염된 인생을 살아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악을 소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천국 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된 믿음 안에 세워진 저희들 다시 기도하옵기는 아직도 불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발람과 같이, 고라와 같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이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텐데, 하나님, 자기의 몸만 위하여 사는 이들, 탐욕에 위하여 사는 사람들, 오늘도 정욕에 빠져 육신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사람들, 불평과 비난하며 살아나가는 고라의 후손들,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불 속에 타들어가는 이들을 끌어내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 믿사옵나니, 믿음 안에 더욱 내 형제들, 내 식구들, 내 동료들 건져내게 하시고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또 사고가 많이 나는 사회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본 신앙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